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좀 커서 주변에 감기 환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전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복되게 하신 주님, 하나님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대전에서 촬영한데 신세계 앞에서 몇 중 추돌 사고 나서 사망자도 나오고 부상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잖아요. 또 차가 다니는 길거리를 다니는데 여러분, 사고 안 나고 무탈한 게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 환자와 독감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마스크 안 쓰고 건강하게 지내는 거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애들이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가족으로 와줬고 또 나름대로 뭔가 애쓰고 있는 게요, 은혜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 감사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지탱해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관계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난관을 이겨나가게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큰 사랑 안에로 하나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재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큰 은혜로 하나님 이끌어 줄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기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겸손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르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많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몇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실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으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진압과 진로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필요들이 공급되게 하시며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이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주여 한 번 외치고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순결한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오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신앙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 동안 우리를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모든 여건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주님의 은혜 받게 합당한 믿음의 복된 그릇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 유성지방의 총회가 내일 세종 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할 겁니다. 선교기도 합주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됩니다. 우리 해외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 그리고 성령님이 부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보 안에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추수감사헌금은 선교사 후원이나 특별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죠.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목요일 날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자녀도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12년 공부한 결과가 여기에서 이걸로 내가 평가를 받는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고 막 너무 속상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코로나 걸리면요 시험 완전히 바닥치는 거예요. 때때로 그런 고백도 있어요. 너무 심장이 떨려서 우황청 시험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풀어줘서 시험을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늦잠을 잤거나 다른 학교 가서 시험 못 보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목요일 새벽마다 수능 있는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수능 결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 얻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이 너무 이걸로 끝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막 바뀌고 있어요. 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AI, AGI, AUI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세상이 확확 바뀌고 있어요.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런 그 공부 어느 대학 들어가는가는요 이제 중요치 않아요. 정말로요. 몇 년 안에 완전히 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AI만 지금 공부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AGI, AUI 이제 인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확 바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도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머지 모든 광고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에 11조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섬겨드립니다. 주일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성교헌금, 기타 감사의 제목, 그리고 헌화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드립니다. 주님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를 서면 우리 VIP들이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붉은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영원한 것을 위해 믿음으로 심고 뿌려서 약속대로 풍성히 거두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에 힘써서 열매 맺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학업 중인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영혼육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한 것을 위해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뿌리고 심어서 약속대로 풍성히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맡기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듯이 힘쓰게 하시고 열매 맺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간구하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세월 아끼며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열심을 내며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크라우드 펀딩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대중이라는 뜻인 크라우드와 자금 도달이라는 펀딩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개인으로부터 소액의 투자를 받아서 목표 금액을 모으고 그것을 통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제작비가 부족한 독립영화 혹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결과물을 내고 빛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접했던 크라우드 펀딩은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이겁니다. 노트북이에요. 가성비 노트북을 만들려고 하니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 달라는 겁니다. 뭐 빼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유명 노트북, 대기업 노트북은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비싼 고사양은 3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가성비 노트북은 얼마짜리를 만들겠다고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지 아세요? 38만 원이었어요. 38만 원. 예. 너무나 신선하잖아요. 어떻게 100만 이상 줘야 되는 걸 38만 원에 만드나. 펀딩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처음 보는 거라 이거 뭐 소득이 있을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몇 개월 뒤에요, 정말 이것이 세상에 나왔고 이 노트북은 머팡이라는 거기에서 3위요 3위 많이 팔리는 그런 노트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다고 해서요 은행에서 확실하게 보장되는 이자를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비전, 스토리, 가치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얻는 이익과 상관없이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나 이 제품 못 받아도 되고 이익 못 얻어도 되니까 이거 꼭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다는 겁니다. 순수한 열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가능성에 자신의 미래를 심는 것, 이것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크라우드 펀딩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뭔가 하면 우리 고린도 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서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보냅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예요. 그냥 심고 뿌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나도 지금 풍족하진 않지만 정말 콩 한쪽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흘려보내겠다 이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제 구제를 얘기하면서요. 자,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제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헌금하면 몇 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좀 기복적인 희망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은요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9장에서 지금 구제헌금 얘기하기 전에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 이야기를 잔뜩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인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도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도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가리켜서 그들은 남이 아니라 우리의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스토리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해서 자발적으로 구제라는 이 거룩한 크라우드 펀딩에 그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구제헌금에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이게 구제헌금이 영적인 복과 원리를 받는 원리를 얘기하지만 이게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투자하는 거, 내가 내 몸을 써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막 재능을 심고 에너지를 뿌리는 그 모든 것이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해 심으면요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몸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 이게 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것이고 이 심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치를 올바로 잘 이해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심고 뿌려서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심는 자가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자,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영적 세계의 불변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거두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막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둘 수 없어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거예요.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심고 뿌리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뿌리는 거야. 뿌리면 거둔다. 많이 뿌리면 거둔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고 있어야 내 거잖아요. 그래야 최소한 내 거를 안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투자가 아닌 이상. 그런데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움켜쥐면 가난해지고 이거 풍성해지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뿌리면 더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쓰겠다고 그냥 구두쇠처럼 지고 있는다고 부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요. 많이 심는다, 적게 심는다. 이 많이와 적게라는 양적인 표현을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히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의 자세를 포함하는 질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질적 개념. 그래서 7절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7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얼마 했어? 막 그래. 예전에 어떤 교회 갔더니 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1,000,000원을 했대요. 근데 대놓고 목사님이 누구누구 장로님 1,000,000원 헌금하셨습니다. 광고를 하더라고요. 영광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헌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자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심는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고 이 사람만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뭐 남들이 하는 만큼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마음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자발성. 여러분 그 마음의 정한 대로라는 말은요 타인의 시선, 체면 의식하지 않겠다는 건 나 좀 뭐 이 정도 보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그 감사에 반응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주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헌금 생활이든지 기도 생활이든지 전부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두 번째. 자, 따라합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색함이라는 거. 야, 저 사람 참 인색하다, 짠돌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리페인데 이게 슬픔, 고통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드려야 되나? 왜 하필 교회 다녀갖고 헌금 얘기하고 오늘도 우리 VIP가 오는데 아니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는데 하필 헌금 설교를 벌써 몇 주 전에 잡아놔갖고 내가 봉투까지 넣어놨는데 마음에 굉장히 부담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이게 헌금을 다 할 거니까 이 원리를 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전체를 설교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헌금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구제헌금이나 바탕이지만 영적 베이스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원리를 보고 배우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하는데 나 쓸 돈도 없는데 덜덜덜 떨면서 헌금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아까워서 인색함으로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고옥하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그 사랑이 식으면 가장 먼저 헌금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깝다 이거예요. 이거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애가 합격을 했어. 너무 은혜가 커. 감사한 거 많은 거. 나 생일이야. 헌화하면서 또 감사한 금 드리고 나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교 헌금을 하고 주의 전을 건축하는 데 또 헌금하고 주일 헌금하고 주정 헌금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드리는 것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100원이든 1,000원이든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믿음이 있어야 드리지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교 헌금을 하고 주의 전을 건축하는 데 또 헌금하고 주일 헌금하고 주정 헌금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드리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즐겨내느니 헬라어로 힐라로스인데요. 이거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치 춤을 추듯이 이렇게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원해서 드리고 아까워하지 않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나 기쁘게 탁 쿨하게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지만 어떤 나눔이요, 교회 규모나 개인의 재산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고 부자니까 많이 하고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것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낮은 곳을 더 잘 보는 거. 아, 나도 힘든데 저 사람도 힘들겠지 하면서 그 마음을 쓰면서 나는 거예요. 100개 있는 사람이 10개 나누는 거 어려워요.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콩 한 쪽 있는 사람이 자기 것 나누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 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항상 연말 되면요, 우리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끝나고, 이 적은 인원에서 그러면서도 계속 선교원금이나 구제원금을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개척 초기에부터 집에서 개척했을 때부터 선교원금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갖고 저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내년에 좀 재정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원금을 어떻게 굴려야 되나, 아니 굴린다는 표현은 죄송한데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걸 마음했을 때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은 계속 해야 돼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쿨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굴리는 게부터 보니까 운영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선포합니다. 내년에 선교는 그대로 합니다. 괜히 얘기했나? 하는 거예요. 심어야지 거두는 거예요. 심고 뿌려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냥 심고 뿌리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잠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분이 책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책인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 막대한 재산을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랭햄 파트너십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제3세기 뭐 아프리카나 뭐 어려운 나라 있잖아요. 그들 목회자를 양성하고 신학 서적 보급하는데 그거 뭐 다 쓴다는 거예요. 이 내 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책은 썼지만, 내 주식을 줘서 이런 것이 많이 명예도 얻었지만 이거 내가 나눈다는 거예요.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원리가 단지 물질적인 풍요를,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심었으니까 30배로 300만 원 거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람을 세우는 데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선교사님 돕는 것도 구제연금이에요. 은밀하게 얘기하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가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잖아요. 그게 구제인 거예요. 구제가 단순히 어떤 뭐 없는 거 그거 필요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게 구제요, 구원 헌금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밥을 이렇게 꾹꾹 눌러 담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에게 복을 흔들고 꾹꾹 눌러서 넘치게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헌신의 세 가지 원리, 자원함으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이 흔들어 더 풍성하게 넘치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원함으로 해야 돼.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심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원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은혜를 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화면 빨간 글씨가 중요하니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연보가 구제헌금이에요.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눠주면요 그냥 당장 줄어드는 거예요. 내 것이. 내 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눠줘야 되냐, 이렇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줄어들 것이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면 결코 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심는 자에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심는 그것까지 주신다,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심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거 심어도 주님이 또 주신다라는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든 심는 것은 뿌리든 것이든 이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심는 거야. 아, 이거 주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심어야지. 믿으니까 심지 믿음이 없으면 못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다들 심으니까 나도 심었죠. 그러면요 바로 이거 납니다. 괜히 심었다. 심은 거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할까? 이거 뽑는 거예요. 심은 거 뽑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있는데 며칠 밤낮으로 괜히 아까워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심는 거야. 아, 이거 주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심어야지. 믿으니까 심지 믿음이 없으면 못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다들 심으니까 나도 심었죠. 그러면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무슨 말이 반복돼요? 모든 일, 헬라로 파슨, 영어로 all, 이게 4번 반복돼요. 우리나라 말로만 모든인 줄 알고 원어를 찾아봤더니 모든 이 파슨이 4번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모든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어떠한 예외와 부족함도 없다는 강력한 보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거 심는다고 네 자식 등록금 부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가 이거 심는다고 생활비 탈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심는다고 해서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심는다고 해서 너희 교회 문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주님이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이라는 말씀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믿기에 심는 거예요. 심어도 이게 부족해지지 않고 또 심은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기에 심는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심는 거예요. 그를 위해 내가 에너지를 쓴다고 무슨 보답이 있겠어? 아니요. 에너지를 쓴 만큼 주님이 다른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재능을 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심고 뿌리는 거예요. 내 삶을 뿌리는 거예요. 단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뿌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 뿌리고 계속 심고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네가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풍요롭게 안락하게 안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건데 이 착한 일 첫 번째, 이게 1차적인 의미는요 뭐겠어요? 구제헌금하는 거잖아요. 착한 일은 지금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을 섬기는 것이 1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하도록 너에게 심게 내가 공급해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단순한 예루살렘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고 뿌리는 것이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라고 이렇게 심는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만 계속 받고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계속 움켜쥐면요, 영적인 사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지 않는.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나눠야지. 내 저 집사님에 나눠야지. 기도도 하고, 내 자식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도 섬기면서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나만 채워주세요, 나만 채워주세요 하면요,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흘려보내야지 안채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물과 시간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때 더 큰 은혜의 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신의 물처럼 왔다면 계속 흘려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강이 되는 거예요. 은혜 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는요, 고여서 썩는 물이 아니라 더 메마르고 가난한 곳으로 흘려가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흘려보낼수록 더 풍성해지시고, 그 채워주심으로 더 많이 흘려보내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처럼 막으면 안 돼요. 은혜는 나만을 위해 써야 돼. 이번에 돈이 들어왔네, 이거 써야 돼.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이게 헌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도할 거예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사님 들어오신 분들 있는데 해야 되나, 내년에 어떻게 해서 써야 되나, 막 이런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흘려보내려고. 이런 본문 10절은요,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주님 뭐라고요? 먹을 양식과 함께 뿌릴 거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심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심을 것 다 있어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심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양식이야, 우리 가족 거야 라고 붙들고 있으면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기쁜 마음으로 심어요. 심으라고 주신 것은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중요한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학업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막힘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식이 모자라요? 그러면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만남의 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착한 일을 하도록, 착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 금방 약속한 빌립보 4장 19절 약속 믿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흘려보내는 착한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이 단지 한 사람을 돕는 선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데 이것이 영적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워하는 그곳으로 구제헌금이 갔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쌀도 살 수 있고 김치도 살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라는 건요,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는 것이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주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실적인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헌금은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사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무리해서 내가 막 대출을 받아갖고 막 사채 당기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랑의 이 헌신들은요, 받은 이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거기도 형편이 어려울 텐데 우리를 이렇게 섬겨줬구나. 하나님 땡큐, 고린도 교회 땡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영적 유익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누면요, 그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심었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을 도움을 준 고린도 교회에게 그냥 아유 고맙구나 이러겠어요. 늘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거나 누구한테 보내면요, 그분들이 계속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물질을 내보냈는데 그분들은 기도를 또 화답하고, 또 필요가 있으면 그분들이 거꾸로 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도 못 봤지만 영적 원리는요, 내가 그들에게 물질을 심고 사랑을 나누면요, 이게 기도의 매는권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매는권으로 묶이게 되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막 10년 이상 섬겼던 어떤 선교사님은요, 얼굴 못 본 지가 정말 1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랑의 매는권으로 계속 묶여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요,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줄 거 가지고 왜 남을 이렇게 섬기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만약에 어떤 홍수가 나서 피해가 났잖아요. 그러면 KBS나 막 MBC 그런 데 사람들 줄 서 갖고요, 봉투 주고 갔어요. 인터뷰하고 막 그랬어요. 애들도 와 갖고요, 막 봉투 주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있나요? ARS 때문에 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부턴가 ARS도 사라졌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시대가 됐어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지혜로운 거지 왜 남을 위해 쓰냐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나누는 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나누는 건가? 자기가 나눈 것이 제대로 사용될 거라는 확신이 있냐? 잘못된 사용이 얼마나 많냐? 오용이 얼마나 많냐? 그런 생각하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를 한번 보세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나누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은요, 심고 나서요, 얘기가 없어요. 꼭 안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 걸고.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심고 뿌리는 것은요,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구제를 하든 성경검을 하든 뭐 건축검을 하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래, 심는 거는 내 몫이고 심는 순간 여러분 잊어먹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 목사님이 잘못 쓰면 어떡하지? 그 단체가 잘못 쓰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목사한테 헌금한다 그러고 교회에 바친다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심는 거는 내 몫이고 심은 것이 사용되는 건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심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격스러운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자, 15절. 자, 화면 보시고. 자,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은사가 기프트, 선물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이게 누군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셨어요. 아니, 이렇게 큰 선물 받아놓고 그거 좀 심는 게 뭐가 아깝냐는 거예요. 선물이 너무나 큰데, 선물이 너무 큰데 뭐가 아깝냐고요. 기쁜 마음으로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구원은 유대인들만 있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에 흘려보내는 이런 은혜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혜, 예수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 피를 채워줬고 또 섬겨야 되는 마음의 부담감도 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고 축복이냐는 거예요. 헌금합시다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 흘려보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세올라 메카티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실래요? 이분이에요. 이분은 뭐 이미 소천하셨는데요. 그녀는 미국 미시시피에서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옷을 빨고 다름질하는 세탁부로 일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픈 이모를 돌보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둔 뒤에 그녀의 삶은 늘 가난과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낡은 흑백 텔레비전 하나가 유일한 낙이었고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1994년 관절염으로 세탁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다음 해인 1995년 87세가 되었을 때 지역의 한 대학교에 무려 15만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2억에 가까운 돈, 그 당시는 지금보다 30년 되니까 지금보다 2배, 3배는 높았어요. 그러니까 한 5, 6억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것을 장학금으로 기부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아프리카 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신탁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신탁이 돼서 그 이제 이자로 이렇게 장학금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저임금 노동으로 살아온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기부했다는 이 소식에 미국 전역이 충격과 감동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 우리 주변에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김밥집 할머니가 막 충남대 막 1억씩 헌금하고 그런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평생 모은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기부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받지 못한 교육의 기회를 다른 아이들이 누리기를 바랐어요. 제 유일한 소원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세올라 메카티의 삶은 오늘 말씀의 완벽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녀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작은 수고를 감사로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심고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나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녀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주면서 지금 우리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누고 있는 것이고, 이게 믿음으로 헤맸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도 가끔가다 일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분을 예화로 못 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같은 심고 뿌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헌금을 송금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셔야 돼요. 액수의 정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심어야 될지 오늘 본문을 복기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더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수감사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평생 헌금 생활하든지,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든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쓰면서 내 에너지를 심든지, 여러분 이 영적 원리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두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결단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아끼지 않는 마음, 기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구원하고 영광을 돌리기에 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남에게 손해비를 책임지며 나눠주고 베풀고 주수하고 공급을 받는 복된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고 뿌리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삽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원한 몸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히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흘려보낸 곳마다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세워진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히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셔서 또 흘려보내고 또 풍성히 받고 영적인 선순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심고 뿌릴 수 있는 결단을 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